이야기꽃 채널에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이판서 댁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추운 밤, 이판서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마당에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이판서가 다가가 보니 황금빛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이판서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이판서의 비명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머니를 만진 손에서 시작된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고 이판서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판서 댁에는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이판서의 큰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둘째 며느리의 온몸에 붉은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이판서 부인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토해냈습니다. 닷새째, 어린 손자가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제야 이판서는 그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 주머니 때문이다. 당장 치워라! 하지만 주머니를 불에 태우려 하자 불길이 꺼져버렸고 우물에 던졌더니 다음날 아침 다시 은행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한양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백발의 무당은 주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범상한 물건이 아닙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영무의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해진 신하의 한이 응어리져 있으니 이를 풀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물론 이 주머니를 본 모든 이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이판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당은 눈을 감고 한참을 주문을 외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순수한 영혼만이 이 주머니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누구보다 낮은 곳에 있으되 그 마음만은 하늘보다 높은 자, 욕심이 없어 저주가 발붙일 곳이 없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무당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머니에서 으스스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오? 무당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욕심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곳에 가보십시오. 그날 밤 이판서는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을 모두 뒤져서 가장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오면 은자 10량을 주겠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밤거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양 도성 밖 성벽 아래 움막들이 모여있는 거지촌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성벽 아래 거지촌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움막들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움막 안에는 불 한 점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구석진 곳, 거의 무너져가는 움막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25의 나이 덕만이었습니다. 덕만이는 낡은 삼배옷에 해진 누더기를 걸친 채 조심스럽게 옆에 누운 노파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추우시면 안 되는데. 덕만이는 자신이 입던 누더기 한 겹을 더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덕만아, 너는 어쩌려고?
눈먼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노파는 덕만이의 친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거지촌에 버려진 눈먼 할머니를 덕만이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젊으니까요. 덕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만이는 원래 한양 성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곡물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만이가 15되던 해 역병이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덕만이의 부모는 병든 이웃을 돌보다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이라곤 없었고 가게는 빚에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덕만이는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그렇게 10년을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못 얻어왔지? 할머니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보리밥 한 주먹 얻었는데 할머니 드시라고 아껴뒀습니다. 덕만이가 품속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만 한 보리밥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너는 안 먹고 나한테. 저는 낮에 밥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덕만이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먼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보리밥을 집어먹을 때 덕만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덕만아, 너 굶었구나.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전 젊으니까 하루쯤은. 그때 움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사람 있나? 나와봐라. 횃불을 든 하인들이었습니다. 이판서댁 하인들이 거지촌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지들이 하나둘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거지들이 불안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 하인 중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판서 대감마님 댁에 일이 생겼다. 너희 중 한 명이 그 일을 해결하면 은자 10량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은자 10량. 거지들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거지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이 많은 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판서 댁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걸 만져야 한다. 순간 모든 거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이요? 그렇다. 하지만 걱정 마라. 무당이 말하기를 가진 것 없는 순수한 자가 만지면 저주가 풀린다고 했다. 하지만 거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판서 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지들이 하나둘 움막 속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놈들,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하인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거지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어 덕만이를 비쳤습니다. 해진 옷에 깡마른 몸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너는 무슨 배짱으로?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덕만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든 복을 받든 어차피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은자 열량이 있으면 덕만이의 시선이 움막 안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따뜻한 방 한 칸과 약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움막 안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아,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덕만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지키지 못했고 할머니께도 변변한 효도 하나 못했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덕만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한 각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좋다. 너를 데려가겠다. 하지만 후회해도 늦다. 알겠느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먹을 것도 없는 몸인데요. 덕만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덕만이의 얼굴을 비췄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이 정해준 사람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덕만이는 움막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덕만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약속드립니다. 덕만이가 할머니 손등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하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덕만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양 도성안 이판서댁. 거지촌에서 이곳까지는 걸어서 반 시즌이 걸렸습니다. 덕만이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하인이 덕만이를 대문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이판서가 직접 나왔습니다. 이판서는 덕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자원했다는 거지냐? 예, 대감마님. 덕만이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판서는 잠시 덕만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담담한 눈빛. 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드디어 덕만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방 안에는 이판서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눈먼 큰아들 종기로 고통받는 둘째 며느리,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부인, 말을 잃은 어린 손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상 위에 황금빛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만이는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머니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고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발의 무당이 옆에서 덕만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정말로 저 주머니를 만지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아닙니다. 저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덕만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저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3겹으로 묶여 있습니다. 3개의 매듭, 3개의 시험. 각각의 매듭을 풀 때마다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삼겹이라니. 이판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매듭은 욕망의 매듭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의 매듭, 세 번째는 선택의 매듭입니다. 모두 통과해야만 저주가 완전히 풀립니다. 만약 중간에 실패하면?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만이가 천천히 주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덕만이의 손끝이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황금빛이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방 안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으악! 이판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지자 덕만이는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판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 청년이 맞구나. 주머니가 인정했다. 저주가 그를 해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저주가 발붙일 욕심이 없는 것이다. 그때 주머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슬픔과 한이 가득한 목소리.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머니가 말을 한다. 하지만 덕만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다. 주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30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했고 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판서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간단하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순간 이판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소원은 우리 가족이 낫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더욱 번창하는 것이요. 주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먼 큰아들이 외쳤습니다. 제 소원은 다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편히 사는 것입니다. 역시 주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욕망이 섞인 소원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머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의 빛이 모두 덕만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젊은이, 내 소원은 무엇이냐? 덕만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만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덕만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제가 돌보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원하느냐? 할머니는 평생 빛을 보질 못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햇살을, 아름다운 꽃을, 밤하늘의 달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 덕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행복하신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판서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이구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순수한 소원은 주머니의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그 순간 주머니를 묶고 있던 첫 번째 매듭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주머니 안에서 황금빛 실타래 하나가 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실타래는 방 안을 한 바퀴 돈 뒤 창문을 뚫고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저게 뭐냐? 황금빛 실타래는 한양 하늘을 가로질러 도성 밖 거지촌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지촌, 허름한 움막 안. 눈먼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무사하려나. 바로 그때 움막 안으로 황금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황금빛 실타래가 할머니의 눈 위로 부드럽게 감겼다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움막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보였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구나. 할머니는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이다. 달이야. 아,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이판서댁. 덕만이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당이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눈먼 할머니가 이 순간 눈을 뜨셨을 것이다. 정말입니까?
덕만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아직 2개의 매듭이 남았다. 그리고 다음 시험들은 더욱 어렵다. 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덕만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다면 이미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저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판서가 감동하여 덕만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대 덕분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소. 무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다음 시험은 내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작된다. 그때까지 이 청년은 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판서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객실을 준비하라. 이분은 우리 집의 은인이시다. 그날 밤 덕만이는 난생 처음으로 푹신한 이불에 누웠습니다. 주머니는 객실 탁자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2개의 매듭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하지만 덕만이가 2번째 시험을 치르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에서 급히 전령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판서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주상전하께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니 그 거지와 주머니를 즉시 궁궐로 들이라는 전교이시다. 이판서가 황급히 덕만이를 불렀습니다. 덕만이 어찌하면 좋겠소. 전교를 거역할 수는 없소만. 덕만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궁궐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시험을 치르든 제 마음은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덕만이는 가마에 실려 궁궐로 향했습니다. 무당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궁궐 정전. 덕만이는 난생 처음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왕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덕만이가 고개를 들자 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이 들으니 네가 저주받은 주머니를 다루고 있다 하더구나. 예? 전하?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하고 눈먼 할머니를 위해 소원을 빌었다지. 참으로 귀한 마음이로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바로 그때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신은 이 일이 못내 의심스럽사옵니다. 영의정 민재홍이었습니다. 60대의 노련한 정치가로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심스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전하, 천한 거지가 어찌 신묘한 일을 해낼 수 있겠사옵니까? 분명 사수를 부리거나 백성을 속이는 것일 터입니다. 영의정, 그 말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니옵니다, 전하. 만약 저자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라 하십시오. 영의정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영의정은 이판서와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이판서가 이 기회를 통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왕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2번째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 주머니가 정전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무당이 덕만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2번째 시험은 진심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덕만이가 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전 안의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그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다. 하지만 2번째 시험은 더욱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묻겠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덕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의정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덕만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 목숨입니다. 정전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덕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배고플 때 풀잎이라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덕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천해도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순간 정전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순수하다면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진심이 증명된다. 영의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하지만 덕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덕만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이판서댁 가족들은 다시 저주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주머니를 만지고 고통받을 것입니다. 덕만이가 주머니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 한 목숨으로 그분들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옆에 놓인 의장대의 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저게 뭐냐? 신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은 천천히 돌다가 칼끝이 덕만이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지금 이 칼이 내 가슴을 찌를 것이다. 덕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이 비처럼 날아왔습니다. 안 돼! 무당이 외쳤습니다. 왕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은 이미 덕만이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검이 덕만이의 가슴 앞 한치에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뻗어나온 황금빛 실이 검을 감아 막아선 것입니다. 이럴 수가. 주머니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300년을 기다렸다. 300년 만에 드디어 진심을 가진 영혼을 만났구나. 주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슬픈 그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이, 내 진심을 보았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수함이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그 순간 주머니의 두 번째 매듭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매듭에서 황금빛 실타래가 나와 공중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갈래는 정전 밖으로 날아가 이판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판서댁에서는 눈먼 큰아들이 갑자기 빛을 보았습니다. 보입니다. 둘째 며느리의 온몸을 뒤덮었던 종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어. 어린 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황금빛 실타래들은 한양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풀렸을 때 할머니만 치유되었다면 두 번째 매듭이 풀리자 저주로 고통받던 모든 이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댁 전체가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식이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전하, 이판서댁 모든 가족의 병이 나았다 하옵니다. 그리고 도성 곳곳에서 병자들이 나았고 있다 하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인이 직접 보았노라. 내가 진정한 의인임을. 영의정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덕만이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덕만이, 무당이 달려와 덕만이를 살폈습니다. 맥이 매우 약합니다. 2번의 시험을 치른 기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왕이 즉시 명했습니다. 당장 어이를 불러라. 이 사람을 살려라. 어이들이 달려왔고 덕만이는 궁궐한 별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덕만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덕만이가 쓰러진 그날 오후, 한 노파가 궁궐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먼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눈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덕만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궁궐 수문장에게 애원했습니다. 노인장, 궁궐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제발입니다. 제 손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수문장이 난처해하고 있을 때 마침 왕의 명을 받고 나온 내관이 할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노인장께서 덕만이가 돌보던 그 할머니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제발 손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하께서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할머니는 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별실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덕만이가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덕만이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덕만아, 할머니가 덕만이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차라리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나았어. 할머니의 눈물이 덕만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별실 밖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덕만이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 별실 안탁자 위에 놓여있던 주머니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장, 할머니가 놀라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이 깨어나길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제발 덕만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청년 자신이 치러야 한다. 하지만 노인장의 간절함이 청년에게 닿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원하라. 그가 깨어나기를. 할머니는 덕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만아, 할머니가 여기 있다. 제발 눈을 떠다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할머니에게 세상 전부란다. 할머니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머니에서 황금빛이 흘러나와 덕만이를 감쌌습니다. 덕만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덕만아, 깨어났구나. 할머니가 덕만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이들이 황급히 들어와 덕만이를 살폈습니다. 맥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소식은 즉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직접 별실을 찾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예, 전하. 괜찮사옵니다. 덕만이는 비록 약했지만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탁자 위의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한 개의 매듭이 남았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그러하옵니다. 경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 시험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덕만이가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몸이... 괜찮사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주머니 속 영혼도 300년을 기다렸고 저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왕은 잠시 덕만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오늘 오시에 정전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 오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전에는 다시 한번 수많은 신하와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덕만이가 정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 불안정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들어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다시 정전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덕만이가 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이,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2번의 시험을 통과하며 내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선택을 보고자 한다. 선택이 옵니까? 그렇다. 이제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정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3가지 소원이라니. 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든 3가지.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부를 원하느냐? 권력을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모두 이루어 주겠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옵니다. 저 거지가 만약 엄청난 부와 권력을 요구한다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정전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과인은 믿는다. 이 젊은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임을. 덕만이는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만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정전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주머니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영의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원으로, 제 선택으로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300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주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가 나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예, 300년간 억울함과 원한에 갇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합니다. 주머니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정말 고맙구나. 주머니의 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2번째 소원을 말하라. 덕만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300년간 이 주머니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 판서댁뿐만 아니라 지난 300년간 이 주머니를 만졌다가 불행해진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까지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전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좋다. 2번째 소원도 들어주겠다. 이제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덕만이는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덕만이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3번째 소원입니다. 덕만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다시 거지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뭐라고? 정전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조차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거지로 돌려보내달라니. 할머니도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만아, 그게 무슨 말이냐? 덕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저는 거지로 살면서 배고픔도 추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주먹의 보리밥, 할머니의 미소, 그것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덕만이의 목소리가 정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제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는다면 저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도성 밖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왕은 덕만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이 틀렸도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구나. 주머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너는 정말 주머니의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300년을 기다렸다. 300년을 외로이 기다렸다. 진정으로 순수한 영혼을, 욕심 없는 마음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주머니의 마지막 매듭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가 완전히 열리며 엄청난 황금빛이 정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이 부셔. 사람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빛이 점차 사그라들자 주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수염이 긴 노인, 그러나 그 모습은 투명하고 신령스러웠습니다. 저분은 노인이 덕만이를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나를 300년 한에서 풀어주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300년 전 이 나라를 섬기던 신하였소. 이름은 이미 잊혀졌지만 당시 나는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호조판서였소. 노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썼소. 나는 나라의 재물을 훔쳤다는 거짓 고발을 받았고 삼족이 멸해졌소이다. 정전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죽기 전 나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소.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 주머니에 갇히게 되었소. 나는 맹세소. 진정으로 순수한 영혼을 만날 때까지 이 주머니를 풀지 않겠다고. 그리고 300년이 흘렀소. 노인이 다시 덕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가진 것 없으되 마음 많은 부유한 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 노인이 영의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대 민재홍. 저를 어찌... 그대의 오대조 민국현. 바로 300년 전 나를 영모로 몰아 죽인 간신이었다. 그게... 정전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대 집안은 그렇게 나의 목숨을 빼앗고 나의 재산을 가로채어 지금의 부귀를 누리고 있도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업보를 받을 시간이다. 영의정의 발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영의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덕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원한다면 이자를 용서하겠소. 그대는 모든 이의 행복을 빌었으니 이자도 포함되는가? 덕만이는 잠시 영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분이 저를 의심하고 해하려 했지만 그것은 그분 조상의 죄이지 그분 자신의 죄는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노인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의 순수함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영의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재홍, 비록 목숨은 살았으나 그대의 죄는 가볍지 않다. 지금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유배 보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의정이 끌려나갔습니다. 노인이 다시 덕만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어. 그동안 고마웠소, 젊은이. 잠깐만요. 제 3가지 소원은... 걱정 마시오. 모두 이루어질 것이오. 노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거지로 돌아가겠다는 소원만은 내가 조금 바꾸겠소. 네? 그대는 가난하게 살 것이오. 하지만 결코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대를 도울 것이오. 왜냐하면 그대의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인이 손을 들자 주머니가 있던 자리에 작은 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지녔던 것이오. 아무런 신비한 힘도 없어. 하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시오. 돌이 덕만이의 손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강돌이었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소.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겠소. 노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전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눈송이 같은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정전 안의 모든 사람에게 닿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정전을 넘어 궁궐 밖으로, 한양 전체로, 그리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300년간 주머니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정전 안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은 오늘 이 나라를 구했을 뿐 아니라 과인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었도다. 덕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 명예공주라 하오. 그 아이도 실은 그 저주받은 주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었소. 덕만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00년 전 그 억울한 신하를 죽인 왕이 바로 과인의 선조여서 그 업보가 왕실에도 미쳤던 것이요. 공주는 10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소.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이 저주를 풀자 공주의 병도 나았소. 오늘 아침 10년 만에 처음으로 침상에서 일어났소이다. 왕이 내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인이 정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백했지만 아름다운 얼굴의 공주였습니다. 아바마마. 공주가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덕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만이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왕이 말했습니다. 경은 이 나라의 은인이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소. 벼슬을 원하느냐, 재물을 원하느냐. 전하, 소인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고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거라. 공주가 덕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0년을 궁궐에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주가 덕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이분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왕이 놀라 말했습니다. 명예야, 내가 무슨 말을... 아바마마, 10년을 병상에 누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덕만이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은 거지입니다. 공주마마께서 소인 같은 천한자와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지라는 옷을 입고 계시지만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왕이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경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과인이 막을 수 없소.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하고 싶소. 말씀하십시오, 전하. 우리 명예를 거두어 주시오. 궁궐이 아니어도 좋소. 경이 사는 곳 어디든 이 아이가 경의 곁에서 진정한 삶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오. 덕만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만아, 공주께서도 고통받으셨다. 함께 돌보자꾸나. 덕만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공주마마를 지키겠나이다. 한 달 후, 도성 밖 작은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덕만이와 할머니 그리고 명예공주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덕만이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끔 왕이 행차를 하여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명예야, 잘 지내느냐? 예, 아바마마. 저는 지금이 평생 가장 행복합니다. 공주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해질녘, 덕만이는 집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예가 옆에 와서 덕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 덕만이가 품에서 작은 돌을 꺼냈습니다. 그 억울한 노인이 준 강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판서댁으로 갈 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것이 제 운명이라는. 그 운명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네요. 그렇죠. 만약 그날 밤 제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명예가 덕만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할머니가 마을 아이들과 웃고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첫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